오늘 본문에 홍수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땅 밑에 그 지하수들이 다 솟아났다는 뜻이죠. 바다와 또한 그 모든 것이 산을 덮고 또 모든 땅을 함몰하는 그러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창세기 기록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의 지면에 수증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수증기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 오존층을 감싸고 있던 그 수분이 비로 변해서 한꺼번에 이 지상에 쏟아 부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홍수 전과 또 이 홍수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의 그런 변동이 일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엄청난 양의 물이 다시 이 지하수로 땅에 스며들어가서 이제 물이 이제 땅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노회찬 박사님의 책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그 책에 이제 보게 되면 이 해발 1700m의 이 터키에 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이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의 성분이 염분이 23%나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나 마찬가지죠. 또 몽고 이 분지의 사마리도 이 바닷물로 된 이 염해가 있고요. 해발 3800m 이 안데스 산맥의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넘는 이 티티카카라는 그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도 이 염분이 많아서 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홍수가 모든 산들을 다 뒤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또한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편 104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또한 이루어지고 어떻게 또한 이 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이 노아 홍수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바로 이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닷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이 다 이 지상에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들이 다 지하로 흘러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은 오르고 골짜기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이 시편 기자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 그 물이 다 빠져서 다시 육지가 드러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참 이 모든 사실들이 참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이 날짜들을 노아의 나이 600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364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날짜는 매년 동일한 그 요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달력의 1월 1일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이 노아 홍수는 이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창조의 순서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모든 것을 죽이는 정말 그런 홍수, 이 모든 홍수가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난 것은
금요일이었는데 홍수도 금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서 그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떠나 다시 내려온 밖으로 나온 그 날까지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그 노아의 홍수의 역사성과 성경 기록의 정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히 잘 읽어보지 않으면서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또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참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노아 홍수의 그 항해 일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생일이 되던 날, 그 해가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주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참으로 특이한 그런 생일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모든 땅에 호흡하는 생명체가 멸절을 당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이 노아의 생일로, 노아의 생일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노아는 문자 그대로 방주 안에서 제2의 인생, 제2의 그런 출생을 경험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이제 비가 폭우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40일 폭우가 그치고 나서 그 다음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더디고 또 아직 강과 계곡과 또 그 지하로 물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방은 물밖에 없었습니다. 물 위에 이리저리 떠다니던 방주가 7월 17일 홍수가 일어난 바로 5달 만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 산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산들로 이루어진 그 산맥 가운데 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라랏은 지금의 이제 이란, 터키, 또 러시아 국경에 있는 그런 큰 이 산 줄기이죠. 그 산들 중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위치를 아직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 것이죠. 물론 뭐 어떤 주장은 이제 방주의 그 나무 조각들이 발견된 그러한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아라랏의 지역에 있는 한 산에 이제 방주가 걸렸다는 거죠. 이 암초에 걸려서 이제 떠도는 것을 이제 방주가 멈춘 것입니다. 이 5달이나 뱃속에서 이 지냈으니 얼마나 땅 냄새가 그리웠겠습니까? 하지만 방주에서 내린 형편이 여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가득 온 지면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주변 산들, 멀리 보이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봉우리들이 너무 멀리 보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뒤에 11월 10일 날 노아는 까마귀들과 그리고 비둘기들을 내보냅니다. 이 까마귀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비둘기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이 비둘기들을 다시 한번 이 7일 후에 11월 24일에 이제 비둘기들을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비둘기들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왜 까마귀들은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들은 돌아왔을까요? 이 까마귀들은 이 죽은 시체에 이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 죽은 이런 동물들의 시체들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들의 시체를 옮겨 다니면서 그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그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비둘기들을 보냈을 때에는 감람나무 잎을 이제 물고 옵니다. 그만큼 물이 더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들을 보냈을 때에는 이제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점점 물이 이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다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 땅이 마를 때까지 3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또 2달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그 기간들, 홍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홍수가 끝나서 이제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노아가 다시 나올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계산해 보면 1년하고 열흘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너무나 정확한 그러한 기록이죠. 예, 이것은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날짜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또 이 모든 순서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요, 실제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모든 기록들이요, 이게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현재 이 세계 곳곳에 이 깊은 바다 속에요, 이 땅 위에 육상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반대로 높은 고산지대에서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지구적인 홍수를 통해서 이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과학계가 노아 홍수를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시체들이 이 방주 주변에 있었다는 것, 또 방주가 큰 폭우와 큰 파도를 겪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노아 시대의 이 기록들은요, 오늘 우리와 아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며 죄인으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또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해서 의로워서 착해서 얻게 된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홍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십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조용히 닫아주신 이후에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가장 두려운 책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잘못한 걸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더 두려운 것이죠. 차라리 야단치고 그리고 그냥 뺨 맞으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마음을 털어버리고 안심이 될 텐데 한 말씀 안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시는데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좀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침묵은 가장 두려운 책망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스스로 쓸어버리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여기서 슬며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받아 죽어간 사람들에 비해 별로 더 나은 것이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침묵에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마음에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노아처럼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601세가 되던 바로 그해 1월 1일에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2달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년하고 10하루, 1년하고 11일의 그 방주 생활이 참 답답했을 것이고 또 지긋지긋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방주에서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땀이 말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좋다 말씀하실 때까지 2달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 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엉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노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면 아마 노아는 방주를 만들지 않고요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도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도 믿음도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맞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겠지 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희한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답답한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정말 그런 한 청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다. 사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참 믿기 힘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소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함정인 어떤 그러한 지혜로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보인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정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의 법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러한 원리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것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말하는 그 자체도 사실 우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과학적으로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시비를 거는 것뿐이에요. 불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부서진 널빤지 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비도 합니다. 그 말에 대한 해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물이 150일을 땅이 넘쳐져라. 달로 따지면 5달입니다. 5달. 여러분, 5달 동안 그 물은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바닷물과 담수가 섞인 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요, 담수가 섞여서 다 죽었어요. 민물 고기들요, 폐수가 섞여서 다 죽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 위에서 널빤지 조각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5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을 다 죽이셨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결론은 방주 밖에 있는 생명은 모두 죽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150일 동안 이 말 속에는요,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이 심판이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150일이 지난 후에 그 물이 빠진 것처럼 불심판이 오게 되면 죽을 사람은 모두 죽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종말이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의미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이 두 가지 의미,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믿는 자에 대한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노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정확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사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받게 될 심판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또 순종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인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그냥 잊고 계시다가 문득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바로 그 언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요,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고독이 밀려오고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동물들을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실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 1절이자 한번 읽어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때로 좀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보호해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절망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병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불가능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슬픔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 크고 여러분의 아픔이 너무 커 보이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